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니 성회와 아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절규, 즉 아버지의 절규와 같은 그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으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쩌면 무시무시한 이런 저주와 가까운 심판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받게 하여 멸절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고 또 자녀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신약과 구약 전체를 넘나드는 중요한 목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중에 보면 뭐로 끝마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걸로 끝마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그의 백성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또 그 영광스러움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게 뭐 때문에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타락하면서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몸부림을 쳐봐라 될 수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걷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이제 12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죠. 사탄이 용,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이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뱀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옛뱀, 그 용입니다. 즉 사탄이죠. 그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겼으니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가 걷어질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얽어매었던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럼 그 구원의 목적지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회복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믿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의인데 우리는 그 의를 다 이룰 수 없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영광스러움과 그 광대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 앞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들을 그래서 바벨탑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 오전 예배도 들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진노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뭘 알았어요? 국률의 그릇들의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공로도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그 역사들을 기록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이사야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서 5장을 가보시면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산도요 기름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땅을 탓할 수 없다고요.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하면 좋은 땅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다 뭘 심죠?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씨도 좋죠? 땅도 좋죠? 극상품 포도를 냈으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야죠. 근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야, 내가 최고의 땅에다가 최고의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 그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그렇게 포도송이 극상품을 뽑아내서 좋은 땅에다 심고 망대를 세우고 기경을 돌을 다 골라내고 정말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면 뭘 기대하겠니?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지 않겠니? 이건 뭐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진짜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최고의 상품을 심었어요. 우리에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었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 이거보다 더 극상품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망대도 세우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열심으로 다 쏟아부었는데 너희들은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났다. 야, 그 포도원과 나 사이에 너희들에서 사리를 분별해봐라. 이게 합리적이니? 이게 마땅하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이 합리적,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로기켄이라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준비했고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경하기 위해서, 돌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 모든 땅을 기경하는 거라고요. 기경할 때 아프죠? 아프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그 극심한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고치려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그 뼛속 붙어있는 죄를,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극상품의 열매를 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처럼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게 합당한 예배 아니냐?
그게 마땅한 예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포도원과 나 사이에 좀 서서 사리를 좀 분별해봐라. 내가 안 답답하게 생겼나?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게 생겼나? 먼저 생각 좀 해봐. 사실은 그 얘기인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자아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오.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 오전 예배랑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닌가? 근데 너희들이 소돔의 관원과 같고 고모라의 백성과 동일하다. 소돔과 고모라는 뭔데요? 악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절된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하여튼 최악. 그죠? 그 대명사가 몇 개 있어요. 애굽, 그리고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극상품의 그 포도를 심은 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열매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사야가 외쳤던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들이 세상에 두드려 맞아 죽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핍박당하여 죽어요. 누구 때부터? 아벨부터 그랬어요. 세상인 가인은 더 잘 살고 힘이 있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너의 목숨을 빼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물론 이제 목숨 빼앗기는 거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세상과 구원받은 자의 다름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애굽을 두려워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하고,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때 이 교회 두 증인이 맞아 죽는 곳이 어디라고 써 있냐면 애굽과 소돔이더라. 그리고 한마디로 덧붙이기를 그곳은 주님께서 죽으신 곳이더라. 주님이 죽은 곳이 소돔과 애굽이래요. 왜냐면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애굽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집단이죠. 그 권세로 말입니다. 권력으로. 그래서 이 애굽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요구했는데? 내가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라. 그랬더니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못 가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로 갈수록 말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교회를. 다 개인적인 핑계를 대게 말입니다. 다 바쁘죠. 다 바빠. 다 핑계가 있어서 못 모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은 성경대로 안 가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면서 갈 건데 그런 일을 보면 볼수록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한다.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온갖 핍박과 여러 가지 협박으로 모이기를 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못하게 할 거예요. 바쁘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소돔이에요. 소돔은 뭐죠? 유혹의 대명사입니다. 유혹.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더 편안한 삶, 더 화려한 삶,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들 거예요. 더욱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될 것을 이미 예언됐고 그 예언대로 적중하며 너무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하나님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전혀 교회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봤더니 타락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떠났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떠났어요. 이 죄의 질병이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만큼,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진짜 핵심은 뭐죠?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야 말겠다.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할게. 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보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책망부터 봅시다.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죄 가운데 허덕거리는 그 상태로. 근데 재밌는 건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까? 어떤 형식이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한 화려한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종교, 제사법도 다 지키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낸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가 화려하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감동이 없었을까요? 이건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양을 잡으러 우리보다 더 절실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물론 신약 시대는 그게 변질됐지만 원래는 제사 드리러 오면 저 온 유대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가 키우던 양을 한 마리 잡고 아들이랑 같이 그 먼 길을 양을 끌고 와야 돼. 이 쉬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형식을 우리는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형식도 못 하잖아요. 그 형식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양을 끌고 가면서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감동이 없었겠냐고요. 양을 잡으면서 충격적인 감동이 없었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입니다. 그들이 감동을 했냐, 눈물을 흘렸냐, 느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이라니까 무슨 아무 생각 없이 형식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감동과, 여러분들 바알 숭배자들이 감동이, 우리보다 더 감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엑스타시한 걸 경험하고요, 뒹굴르고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십계명 받아갖고 오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었나요? 우리 출애굽기 이미 봤잖아요. 그들은 절정의 감동이 있었어요. 뛰어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황홀함이 있었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감동을 받건 뭐 최고의 무슨 경배를 드리는 것 같은 형식이 있건 말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냐의 문제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냐,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이스라엘 전체 시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누가 나와요? 한 세기 뒤에, 뭐 몇십 년 뒤에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똑같은 거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곡을 하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변화됐어요? 변화됐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지. 이 정도로 이들의 죄가 너무 깊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했을까? 아니,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돌판을 새겨줬고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써서 이 법계에 다 기록해 놓으라고 했고 또 왕들은 그 율법을 분명히 자기 옆에 두고 아니 무슨 뭐 1000가지를 요구했어요. 무슨 뭐 10,000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왕한테 진짜 요구한 거 하나요. 율법책 네 옆에 두라고. 율법책 좀 읽으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그거 하나를 안 한 거예요. 다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드리고 왕궁도 짓고 다 통치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그거 하나 안 했다고요. 그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도대체 이 모양이 됐는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장 가보시죠. 이사야서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라. 결론적으로 누구의 문제죠?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사의 의미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렸습니다. 이 왕정시대는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 막 선지학교 막 그 출신들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뭘 봤네,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하면서 말씀에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실은 구약식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란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사 다 보십시오.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떠났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이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 무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무지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미신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에 그 권위를 두지 않기 시작하면 뭔가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될 그 지도자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위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냐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니들이 못 보는 거 나 본다 이거야. 그러므로 나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해주면 너희들을 싹 다 번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는 일 니들이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정치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어디 권위자를 이렇게 대들어. 이게 딱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다름은 권위를 어디에 두냐예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뭐가 다른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몇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찌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집트에서 세상의 파라오의 람세스와 그 피라밋을 져주면서 그게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갱신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했던 모세, 무엇을 던져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여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답게 이곳을 정복하게 하는 그 종교 지도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죠? 모세에게 전 그 율법을 주야로 너는 묵상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너를 형통케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내가 이것을 미친 듯이 가르치기로, 미친 듯이는 제가 끼워놓은 거예요. 에스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때 수문학 강정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보니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종교적인 학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펴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또 이 민족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 잘못해서 에스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찢어 울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가슴을 찢으며 무릎을 꿇었다고요. 에스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더라. 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슴을 찢어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낭독했던 거 아닙니까? 낭독하라고, 에스라에게 낭독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는 이제는 유다가 이 이사야의 예언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호소했지만 묵묵부답, 다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좀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죠. 저는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원래 잘못됐지만 그들의 진심은 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거라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못 먹고 못 살지만 내가 벽돌 한 장을 싸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엉터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요시야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성전을 좀 청소하고 보수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집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그게 전부예요.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게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잘해? 이거밖에 말 못했겠죠. 근데 에스라가, 그 요시야가 거기 수리를 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뭘 발견해요?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충격. 그 얘기는 이 전 왕 때까지 지금 말년이라고, 말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왕이 율법책을 옆에 둬야 된다는데. 또 하나 충격. 율법책이 없어도 그들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시야도 그랬어요. 단지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내가 뭘 좀 하지? 그래, 이 성전 좀 수리하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여니까 어때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신앙이 완전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몇 세대에 걸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다니까요. 감동도 받았고 감격도 받았고 그들의 열심도 증거했고,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다 이루리라. 제일 먼저는 요시야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몇 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낭독하게 하라. 우리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요시야가 무슨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다 빼다가 부숴버렸습니다. 말이 돼요? 아세라 신상이 왜 거기 성전에 있냐고요. 또한 바알을 위한 그릇들이 있던 걸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니, 바알을 위한 그릇이 거기 왜 있냐고요. 또한 남창을 부셔버렸대요. 남창 있는 집. 아니, 그 성전에 남창 있는 집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우상 숭배가 성전에 깊이 침투해 왔는데 그 앞에 어떤 왕들도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시 않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율법에 무지했던 겁니다.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인 겁니다.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아니요, 들을 수도 있어서 안 돼. 아무튼 10월 31일이 뭐 작년에 제가 막 강조했던 바니까요. 작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니까 올해는 501주년 기념인 거죠. 왜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건 목회적인 마음이었다. 11월 1일이 원래는 만성절이에요. 만성절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성 세인트라고 하는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베네딕트 하는 그 성자 붙은 사람들 말입니다. 세례 받으면 세례명 주는 그 사람들을 성자로서 추앙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예배하는 때가 만성절이었어요. 근데 그 만성절 날 이 비텐베르크 시내에 수없이 많은 인파, 외부의 인파들이 가득 몰리는 때였어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 도시에 그때 몇만 명이 모이는 시기인 겁니다. 호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돌 가서 이렇게 보면 막 그 전날부터 막 진치고 있잖아요. 텐트 치고. 그런 것처럼 이 만성절 전날 10월 31일이 피크였던 겁니다. 왜? 11월 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막 긴장하면서 그 수만 명이 쫙 도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럼 비텐베르크 성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있을까요?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실로암 물가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낫죠. 그런 것처럼 이 만성전날, 이 원래 만성절이라는 게 뭐냐, 이 성인들의 유물이나 이런 것들 만지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막 내 구원을 받고 막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효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 성인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 저도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 갔었어요. 순천에 갔었는데 거길 딱 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제가 책을 다 읽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감명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읽었던 어떤 뭐 책들, 그리고 그때 그 피 묻은 뭐 이런 것도 쫙 있다고요. 그걸 보면 그냥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걸 딱 보고 이제 거기에 보면 두 아들과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같이 이제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무덤이 있어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 너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막 감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막 감격이 되면서 왠지 이 손양원 목사님 나보다 더 영빨이 더 좋을 것 같고 왠지 나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분인 것 같아서 막 기도하다가 하다 보니까 왠지
막 끌어안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무덤을 다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막 더 막 뭔가 막 이게 막 느껴져. 막 내가 막 더 이 순교자의 정신이 막 나의 것이 되는 것 같이 막 느껴져서 이거 갖고 막 부족하니까 막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막 들어가고 손야 목사님의 그 뼈라도 하나 만져, 그거라도 하나 막 여기다 집어넣고 막 기도하고, 침대 밑에다 자면 왠지 내가 막 그 순교자의 정신이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근데 이거를 진짜 한 겁니다. 카톨릭이 말입니다. 성자의 뼈라고 하고 해골을 그대로 막 전시해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뭔가 그것이 나에게는 막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꾸 신비주의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이 말했을 땐 에이, 그러다가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 주위 사람 다 그러면 그게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루터를 도와줬던 사람이죠. 근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성인들의 물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전시하는 날이에요. 11월 1일이 말입니다. 19,000가지. 마리아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의 모유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모유를 마시면 그 액체가 땅에 떨어져,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게 가루가 된 거, 그 가루.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을 때 그 지푸라기, 예수님이 손에 못 자고 이제 못을 박혔는데 그 못이 몇 개겠어요? 3개죠. 그 3개 중에 하나. 또 모세도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때 불엔 탔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던 그 떨기나무의 그 잎사귀 하나.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완전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품이 19,000가지나 있었다고. 19,000가지.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를 만지면 막 효용이 있고, 그걸 만지면 막 병이 낫고,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난다는 그 기적처럼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이 딱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꼬리 내가지고 거기서 딱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다 난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문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물로 다 들어왔어요. 루터는 이 상황을 본 겁니다. 루터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쌍했던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간절함과 그의 신앙을 이용하여 거짓된 것으로, 미신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10월 31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바라보고 그때 붙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이런 무지함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물론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했던 게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터가 하루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혁의 계명성이라고 했던 종교의 계명성 위클리프가 제일 먼저 영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나중에 위클리프는 간신히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죽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그 성경 번역하고 잘못 이단 사설을 가르쳤다고 무덤에 파고 위클리프 시신을 빼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막 화형시켜버리고 이랬죠. 그 뒤에 위클리프의 그 정신을 받들어 왈도랄지 후스랄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했던 건 뭐냐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읽어보니 우리의 신앙 체계가 완전히 미신이요, 우상숭배라는 걸 알게 돼요. 연옥, 무슨 면죄부 판매, 그리고 성인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인지를 알아 목숨을 걸고 그의 신앙을 유지하며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즉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아무 의미 없다. 너희의 열심, 너희 어떤 제사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맘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게 곤비하였느니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계 하나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데요. 이들은 뭘 섬기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1장 2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상수리 나무는 전통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록수, 그러니까 그 풍성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그게 번영과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거기서 바알 제사를 하여 감동하여 이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당짓거리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제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희 교회 교패 있니? 있지? 그거 하나만 보내줄래? 너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거기서 달라 그래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서 달라 그랬대. 교패 좀 달라고. 그랬더니 등록하셨나요? 아직 안 했다고. 그럼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된대. 그럼 등록을 해. 안 돼. 내가 저기 내 고향에 있는 교회에 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그럼 거기 말고 여기 등록해.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렵고 하여튼 교패를 좀 줘. 교패는 뭐 하게? 그랬더니 나에게 부적이 필요해. 그 문에다가 교패를 달면 왠지 마귀 잡기들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이 우스운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저는 얘는 차라리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세련된 말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상수리 나무 밑에서 숭배하면서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거 부시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이제 그 체계에 이제는 가증스럽게 여겨서 내가 도저히 너희를 봐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신앙인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엇과 싸우려고 했는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또 청교도들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엇과 싸우려고 했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모든 신앙 체계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버려지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